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죠. 나는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친구 때문에 교회 가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요,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갔고, 내가 친구 따라 갔고, 또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이렇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 또 신앙의 확신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 그 십자가의 그 대속,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를요,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 있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그 확신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라고 하죠. 양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축복과 권세가 있는가? 오늘 말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종의 영, 종영이란 말이 뭡니까?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어디에요? 죄에, 세상에 노예가 되는 영이 아니다. 그 영은 뭡니까? 마귀 사탄의 영이죠. 그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을 받았다. 성령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요, 4장 6절이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들의 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게 양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양자 되었다, 자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지금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이죠. 이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지금 로마 시대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런 양자 제도, 아들로 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제도냐?
우리가 옛날 영화 아닙니까? 이 벤너라는 영화를 보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이 베너라는 사람, 이 사람의 가문은 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귀족입니다. 어느 날 이 예루살렘에 신임 총독이 부임합니다. 그리고 이 베너의 옛 친구인 мет살라라는 사람이 그 주둔군의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 мет살라가요, 베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 이 로마에 반역하는 유대인들, 같은 동족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잡는데 나를 도와달라, 협력해달라. 이 베너는요,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어떻게 같은 동족을 배반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원수가 됩니다. 다음 날 이 베너와 여동생이요,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 신임 총독이 오는 그 행렬, 그것을 구경하다가 이 여동생이 실수를 해서 귀화장을 그 위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때 이 мет살라가요, 베너가 잘못 없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베너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독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라고 죄명을 씌워서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그 어머니와 여동생은요,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벤너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디로 가냐? 우리 영화를 보면 큰 배 밑창에서 노를 젓죠. 그 노예가 되건 이 노예상을, 고대 노예상을 하는데, 그때요, 이 벤너가 타고 있던 이 배가 저 해적선에 습격을 당합니다. 그때 이 벤너가 이 배에 있던 로마의 집정관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구해줍니다. 이 아리우스가 너무 고마워서 이 벤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벤너를요,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벤너는 그 순간부터요, 이 아리우스 가문의 모든 권한과 권세를 물려받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양자입니다. 그래서 벤너가 이 로마의 아리우스 가문의 아들이 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귀족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양자입니다. 바울은요, 지금요, 너희가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았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또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자가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양자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 어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떤 동기입니까? 판사가요, 아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겠죠. 사면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다르죠.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죄를 사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아들을 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떠한 사랑입니까? 이게 청량할 수 있습니까? 무한하신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요한일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무한하신 사랑, 그러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다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요, 우리의 모습들은 다양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같은 게 뭡니까? 불행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마 영적인 고통에 시달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신 분도 있을 거고, 더 심한 분들은요, 귀신이 들리고 귀신한테 괴롭힘을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가정과 가문의 지독한 우상 숭배,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 무속, 점술, 그런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실패 속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 형편이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랍니까? 허물과죄로 죽었다. 죽은 상태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다. 진노의 자녀다. 진노 속에 있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였다. 마귀의 종이었다.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불러서 양자 삼았다는 것은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까? 어디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셨습니까? 불행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참 행복입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행복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묶인 자가 아닙니다. 마귀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묶인 자가 아니라 이제는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오늘 7절은 다시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7절에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아들입니다. 종과 아들의 신분은 천지 차이죠. 아들은요, 귀한 신분입니다. 귀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누구 아들이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란 말은 유업이 있죠. 상속받은 자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양자 삼을 때는 조건들을 많이 볼 것 아닙니까? 건강하냐? 또 가능하면 못생기기보다 잘생기게 낫게 잘생겼냐? 똑똑하냐? 조건을 보고 양자 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런 조건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또 우리에게 그 양자의 특권과 권리를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양자가 됩니다.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요.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오늘 양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요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 앞에 있는 장이죠. 갈라디아 3장 우리 25절에서요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보십시오. 믿음이 온 후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을 주신 이후에는, 주기 전에는요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 임하는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율법 못 지키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요 죄인으로, 죄의 종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아래, 율법 아래 매여있지 않는다. 그 26절에 말합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세례 받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고백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여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럼 이 믿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숫자 속에 들어갑니다. 물어보죠. 자녀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3명입니다. 이게 내 자녀예요. 자녀 몇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죠. 그죠? 대여섯 명 이런 수 없는 몇 명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아이가 예쁩니다. 네 내일부터 내 아들 해라. 그런다고 아들이 됩니까? 아니죠. 법적으로 호적에 올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법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의 그 숫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뭐랍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호적 아닙니까? 영적 호적 아닙니까? 에베소 2장 19절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에, 이제는 너희가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권세, 이 법적인 것 아닙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요 저 과거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그것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들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들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아들의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것까지 누려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 말합니다. 신앙생활 안 하면서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본인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베너처럼요 양자가 되어놓고 그 다음날 또 뱀이창에 가서 이걸 노를 젓는 겁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예수 믿는다면, 그러나 신앙생활 안 한다면 그런 모습입니다. 양자 되었는데 다시요 배미창에 가서 열심히 발에 차고 채워놓고 이걸 미는 겁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특권이 있고 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또 누려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 하나님 백성,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내가 날아갔다. 그죠? 어미가 새끼를 업어서 날아갑니다. 또 어미가요 새끼를 날개에 품어서 보호합니다. 이게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새끼는요 부모 독수리가 보호합니다. 업습니다. 품습니다. 다윗은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목자시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자녀인데 그 축복을 받지 않는다, 없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공급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이 염려한 것, 하나님 자녀가 아니어야 염려하는 거죠. 너희는 자녀가 아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육신의 부모도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길을 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양육하며 훈계하며 훈련합니다. 진짜 부모는요 자녀를 훈계하죠. 양육하지만 훈계합니다. 징계합니다. 진짜 부모는 그렇습니다. 왜요? 틀린 길을 가는데 가만두는 부모는 나쁜 부모 아닙니까? 징계해야죠. 마침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럼 이 징계란 뜻이 뭐냐면 자녀 만들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도록 훈련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고 문제도 주고 시험도 줍니다. 질병도 줍니다. 어려움 줍니다. 왜요? 자녀 만들려고.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요 자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모든 삶과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말합니까? 자녀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리고 진짜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새로운 환경들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우리 육신의 부모도요 그 말 듣지 않는 아들 다 하잖아요. 다 먹이잖아요. 입히잖아요. 도우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가 구하는데 그냥 놔두시느냐?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이게 종교와 다른 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모든 종교의 신들은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저 하늘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좀 잘못하면요, 심판하고 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왜 종교 우상 섬긴 사람들이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공을 닦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신이 마음이 기뻐서 복주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뻐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 4장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입니다. 종과 아들은 다릅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유란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갈라디아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종에서 아들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안 매는 게 자유다. 종의 멍에가 뭡니까? 내가 율법, 내가 행함으로, 내 의로, 아니면 죄가 이끄는 대로, 우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그 즐거움, 세상의 그 욕심대로 따라가는 것, 마귀의 종되는 것, 또 만몬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이 돈이 귀신입니다. 만몬, 돈 귀신, 돈 우상입니다. 돈이 원하는 대로. 너희는 그게 너희 아비가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지 더 이상 그것들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다시 따라갈 필요 없다. 왜요? 자유하기 때문에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 절 더 봅시다. 5장 13절을 보십시오. 5장 13절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뭡니까?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이게 자유를요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됨을, 내가 이제 자녀 되었지, 죄 용서 받았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그거는 다시 종살이 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것이다. 이게 자유다. 이게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제 교단 중에도 자유로운 교단이 있어요. 뭐 주초, 그죠? 뭐 술과 담배가 자유로운 교단에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 교단에 있을 때는요,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되면, 저녁 되면 이제 목사님끼리 모여서, 그죠?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 되면 눈이 빨개가지고 새벽기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단을 옮겨가지고 어느 교단에 들어왔는데 거기서는요, 아니구나. 그게 자유가 아니구나. 다 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어떤 게 보이느냐, 또요, 그걸 엄격하게 금지하는 교단도 있어요. 뭐 고시나 이런 데 보면 절대 못하게 해요.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그걸 절대 안 하던 목사님이 이 교단 와서는요, 마음껏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유라고. 자유.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는 그걸 끊는 것이 자유였는데, 또 어떤 분들은요, 그걸 마음껏 하는 것을 자유로 생각해요. 뭐가 자유입니까? 끊는 게 자유입니다.
아들이잖아요. 끊는 게 자유입니다. 종로를 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우리 모두가 자녀입니다. 저도 자녀고, 우리 태산이도 자녀고, 그러면요, 우리 둘이는 뭡니까?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태산아, 가족이다. 우리 남이 아니고 가족이다. 알겠나? 가족입니다. 가족이죠.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종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립니다. 이게 천국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 있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지금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어떤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녀의 영광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난이 뭐겠습니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의 것들을 내가 자를 수 있는 게 고난입니다. 지금은요, 북한처럼 예수 믿는다고 저 수용소 끌려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은요. 또 중국처럼 예수 믿는다고 공안에 잡혀가지 않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고난은 뭡니까? 내가 세상으로 가는 걸음을 끊는 것이 나에게 고난입니다. 이게 끊는 게 고난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남편분은요, 목사님 평일에 성경 공부는 같이 했어요. 근데 주일 예배는 못 오겠다는 거. 왜 못 오느냐? 이 조기 축구 때문에. 조기 축구. 이 남자분들은요, 주일날 아침 되면 뭐에 축구하잖아요. 축구하고 한 잔 먹고, 축구하고 먹고, 언제 저녁까지 하거든요. 이걸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 있는 게 고난입니다. 지금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것들을 끊어가는 게 고난입니다. 이것이요, 천국입니다. 나는 예수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특권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걸 아는 만큼 구원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요, 내가 구원받는 게 뭐냐? 나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 가는 것, 그 정도로 구원을 알고 자녀의 축복을 안다면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녀의 특권은요, 오늘요, 얼마나 큰 줄 모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도 좀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더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시험해 보십시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양자 되었다, 맞느냐? 이 축복을 아느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기쁩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내 옆에 있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잘라낼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이런
답들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가, 내 구원이 얼마나 큰가,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질문하십시오. 나는 이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고,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축복들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무한한 특권과 또 권세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들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질문하며 또 답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